할렐루야. 네. 아유, 안 듣고 왔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거든요. 세상 만물을 하나님 하나의 단일한 목적으로 이끌어갈 뿐 아니라 만물 각각을 또한 개별적으로 그걸 하나하나 다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치하시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무엇에 따라 만물을 섭리해 가시는가?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 제1항의 고백을 다시 보면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심사를 보존하시고 또 하나하나 다 감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언행심사 자체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서도 그거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감독하시고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녀들이나 말 안 들으니까 때로는 막 부모 입장에서 혼내킨다고 해서 막 이렇게 심한 우리 내 자의적으로 내 자유의사로 내가 혈기가 나서 하는 거지만서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 언행심사도 다 감독하시는, 통치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 보면 자녀들한테 그렇게 막 혈기내고 뭐 하고 나면은 또 깨달을 때가 많아. 야, 이거 내가 양육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지금 한 거는 왜 예배 안 드리냐, 왜 교회 늦게 나오냐. 나는 부모 입장에서 그거였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우연하게 일어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론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 섭리 가운데 다 우리의 인간의 언행이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그걸 또 처리하시고 그를 하나하나 다 통치하시되 가장 큰 일이나 그죠?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고 그의 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런 모든 우리 피조물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도 보면은 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볼 때 저 악한 사람이 나한테 막 무자비한 말과 행동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하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지, 그 안에.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고 통치를 하시되 큰 거나 작은 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또 거룩하게 그 섭리에 나가고 그리고 무한 예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흠이 없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건 흠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결론은 뭐 사랑한다 성도가 이제 막 교회 나와서 열심히 그 목회자 입장에서 도와주고 협력해도 막 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이제 성도가 한 번 목회자인 나한테 덤벼들었어요. 어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때 순식간에 변질한다니까요. 목사도 인간이니까 완악하게 한 나한테 성도한테 가만히 있습니까?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지. 조금 전까진 최고의 성도고 최고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이여 저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그러다가 뺨때기 한 번 때렸다고 욕했다고 극변하잖아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그렇게 선한 거나 악한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큰 일이나 작은 사건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그걸 다 통치하시고 감독하시고 그걸 보존하시고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로 그죠? 그리고 가장 큰 지혜로 하시되 거룩하게 그리고 무한 예지력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그러한 극악무독한 일을 우리에게 누구한테 했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냥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 일을 통해서 악한 자를 통해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들여다보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고 아프게 하고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로 또 거룩함으로 우호한 예지력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나에게 더 좋게 하시려고 지금 악한 일을 나한테 이루게 하셨지만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아름답게 섭리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분이구나, 그걸 우리가 믿자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조금 지금 실망이 되고 답답한 일이 일어나도 그렇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좀 답답하고 어려운 악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러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신다는 거죠. 누구의 어떤 지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겨우 어떻습니까? 그 목사가, 그 교수님이, 그 훌륭한 사람이 지혜롭게 한다고 하지만 어때요? 누구의 생각에 지시를 받는 거고 거기에 훈련받아서 똑같이 이렇게 답습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인간이 우리 지금 현 정부가 복지를 잘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을 하셔야만이 그 일들이 되는 것이지 우리 가정들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은 하시되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결국은 찬미케 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공의로, 하나님의 이 자비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발견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미케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 신앙 고백서는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하여 그의 무호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신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러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호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우리 집안에,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계획들도. 그래서 여기에서 예지란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오류적인 예지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해 갑니다. 그래서 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내재적 활동으로서 선행적 섭리가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며 또한 무호하며 그리고 자유롭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것임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그 섭리는 결국 뭡니까? 내재적인 활동의 그 선행적 섭리 자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활동적인 섭리 자체가 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극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들이 거룩하고 또한 무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막 선한 일, 악한 일 이런 걸 많이 겪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악한 일을, 이거를 우리가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이러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는 그냥 하나님은 무작정 원망을 할 수뿐이 없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을 갖고 열심히 하는데 어떤 큰 사고로 해서 죽었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평생을 그냥 술과 도박과 이런 데 취해서 살아버려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재적 활동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선행적 섭리가, 활동하시는 모든 선행적인 섭리 자체가 다 지극히 지혜롭게 그 일을 이루시고 거룩하시고 무호하다는 이 내용을 그 사람이 좀 알았다면은 현실 속에서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가 쉽게 절망과 좌절에 술과 도박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기도 많이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아버지가 그런 참 비참한 가운데 돌아가셨지만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가장 큰 지혜와 무호한 예지력과 하나님의 가장 큰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행적으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무호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있겠구나. 이것을 그 사람이 평소에 그런 신앙의 교훈을 가졌다면은 그렇게 타락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행적 이 섭리는 다 뭡니까? 자유롭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나온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실행적 섭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동일한 성질을 다 이거랑 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현실 가운데 악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 좀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악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이 있고 악이 존재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비참함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좀 전에 그 사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그 비참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로 인해서. 비참함이 난다 하여도 하나님이 악하시거나 오류를 범한 까닭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현실 속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자꾸 내가 악한 일을 당하고 정말 수모를 당하고 비참한 일을 겪잖아요. 안 겪어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겪어. 한 산이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있고 또 다른 산이 있고 계속 그러더라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게 악한 일들이 산이 또 다른 악한 산이 또 내게 오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가장 큰 지혜와 또 거룩함으로 또 무호하게 내가 현실 속에서는 어려움과 비참한 일들을 당하고 악한 자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섭리해 나가시구나. 이것을 내 안에 교훈을 삼으니까요. 그걸 당당하게 조금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신앙적인 체험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악하구나 또 오류를 범한 까다로워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전에 왜 악한 일들을 내가 당하고 왜 비참한 일을 내가 왜 당해야 돼, 하나님? 우리 영화에서 옛날 어렸을 때 그 사람은 꼭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막 소리 손가락치면서 그 뭔 영화인지 모르지만 어릴 때 내가 보고 참 지금도 기억이 나. 그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으면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까닭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을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협력해서 이루어 가시려는 그 목적이 있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도 보고 다윗을 통해서도 볼 때, 다윗이 사울의 왕에 도망 다닐 때도 봐봐요. 그래서 굴 속에 부하랑 숨어 있는데 또 해피면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온 거야.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혼자 들어왔어. 근데 그것도 또 이렇게 등을 보이는 상태에 다윗이 여기 있고, 목졸로든지 아니면 칼로 한 번 하면 끝이야.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기름 부은 종이니까 거기에서 그 생명을 거두지 않아요. 근데 사울은 그러면서 자기 고백이고요. 원래 하나님이 자기를 그곳 굴로 보내줬을 때는 자기를 하나님이 생명을 다윗에게 넘겼다 이거야. 근데 다윗이 그것을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된 일인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정론을 공부했잖아요. 그 영원전에 이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려고 시간 속에서 예정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라잖아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지혜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부분도, 인간이 가장 큰 지혜도 하나님만큼 못하다고 그 고백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보세요. 저도 요즘 많이 깨닫는데, 똑똑하다, 잘났다, 다 됐다, 이제 모든 거, 내 생각인 그래. 도봉동에서 이래서 지하에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왔어. 이제 다 됐다. 아니더라고. 그 가운데 또 연단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함부로 나발나발 할 게 없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많이 요즘 깨달아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주고 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게 내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안에 그런 인생을 바라보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조금만 생기면 무참하게 그걸 흔들어놔요. 흔들어 놔야만이 정신이 번쩍 깨져서 또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면서 아주 죽겠어 나는. 틈을 안 주시더라고요. 이만큼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고 협력하고 서로 동역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보다 자꾸 나도 모르게 우리가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 나한테 껌 하나 주고 밥 하나 사주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과 생각을 빨딱 그냥. 예, 그래서 뭡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거나 오류를 범한 까닭으로 이러한 악한 일이 나에게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선행적 섭리는 다 뭡니까? 거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행한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오류도 있을 수가 없고 나중에 다시 변하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수시로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좋은 관계도 한 번 뭐가 뿔딱지가 나잖아요. 순간 변합니다, 여러분. 안 변할 것 같아요? 나 사랑한다고 기도 지금 해주잖아요. 조금 있다 내가 뿔딱지 나는 행동을 해보세요. 우리 김용혜 목사님, 나 빵이나 맛있는 거 잘 주시는데 내가 조금 삐딱하게 해보세요. 속상해보세요. 그래요, 넌안 그래요. 우리 인생은 결국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오류도 없고 나중에 변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미하고 의지할 수뿐이 없는 거지. 따라서 신자는 비록 우리 현실 가운데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악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악한 자들이 와서 막 이상한 짓도 하고 막 우리 신학부에서는 그 한 분은 건대 쪽에서 하숙집을 해. 근데 이상한 여자 하나가 들어와도
월세 먹고 사는 거잖아, 그분은. 그 돈도 안 주고 막 나가지도 않고 법적으로 막 쫓아내지도 못해. 물건이 있으면 또 자기 물건. 그렇게 악한 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많이 속상해하고. 근데 이런 우리 현실 가운데 이런 고통과 악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섭리는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는 거죠. 자비롭고 선하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깊이 좀 교훈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앞에 비참한 일이나 악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구나. 결국 이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또 선하시게, 또 자비롭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이걸 우리가 교훈을 갖다 보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긍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찬미하는 것뿐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유롭고 변함없는 계획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을 섭리해 나갑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에베소서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렇게 자유롭고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들. 우리 왜 미생물이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가 왜 여기에서 왜 여기를 물었는가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로 너무 빠지면 안 되고요. 대신 거기에 그냥 막 이상한 이런 주의로 빠지면 안 되고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보자. 왜 하나님의 섭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다니까. 다 있더라고. 그래서 시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도모는 예자라고 하잖아요. 그 예언, 충고, 목적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러한 목적을 섭리를 하시는가? 우리 신앙고백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섭리에 대한 고백을 왜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미를 받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비참한 일이, 우리 안에 왜 이 악한 일이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처럼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통하여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를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다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찬미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도 결국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찬미케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와 정사와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미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되니까 내 비참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여러분. 자꾸 찬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누가 자꾸 자기 이름을 높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황인보 목사님 식사할 때도 옛날 방식으로 이제 강단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세대에서는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은어적인 표현이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이제 추행이 되고 범죄가 되는 단어들이거든요. 로마서 말씀에도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유와 선하심을 드러내 찬송하는 데 있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에 있듯이 섭리의 목적도 다 하나님 이처럼 영광을 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읽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마지막 공부할 게 이거예요.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책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또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이렇게 작정이 다 돼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인물을 6항까지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유인물 나눠주는데 그 안에도 있어요. 한번 숙지하시고 그리고선 다음 주에 뵐게요. 여기서 마칠게요.